그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세 명의 왕자가 있었답니다. 이제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왕자리를 이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한 거예요. 시간표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자녀에게 이 보좌를 넘겨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느 날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같이 이렇게 사냥하러 갔는데 첫째 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야, 너는 뭐가 보이냐? 물었더니 이 첫째 아들이 야, 저 맑은 하늘과 산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왕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이제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아, 너는 뭐가 보이냐? 물었더니 예, 저게 큰 나무하고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왕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 셋째 아들에게 그럼 셋째 아들아, 너는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셋째 아이들은 독수리와 그 날개 밑에 있는 가슴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제 너희 그러면 그 화살로 한번 그 독수리를 잡아봐라 라고 했대요. 그 세 명의 아들이 동시에 이 화살을 당겼거든요. 할 시위를 당했습니다. 누가 독수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못 잡고 셋째 아들이 그걸 이제 잡게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에게 이 보좌를 왕위를 물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는 이렇게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을 좋게 생각하고 어떤 성도님을 안 좋게 생각할까요? 뭐 그런 건 없겠죠. 부모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아요. 어떤 자녀를, 어떤 아이를, 학생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를 싫어하겠습니까? 뭐 기준이 다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볼 때 참 저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우리 직장에 좀 지위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선생님, 부모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바뀌어져서 진짜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이렇게 시원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냐면 세상에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이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이제 오셨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다는 뜻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후련하지 않고 이게 막 안타까운 그런 이제 마음을 보고 뭐냐면 이 답답하다는 그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는 이런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왜 답답합니까? 뭐 인간관계 때문에요, 뭐 돈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문제 때문에요. 일이 안 되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럼 답답하죠. 그런데 진짜 답답한 사람은 왜 답답하냐?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답답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걸 모르면 답답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정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영적으로 뭔가 만족감이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정신, 마음 아무리 채워도 뭡니까? 진짜 영적으로 뭔가 참된 기쁨, 안식이 없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물과 인간은 다릅니다. 그죠? 동물은요, 먹을 것만 주면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먹고 가져도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무슨 문제 때문에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이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어디 둬야 행복합니까? 땅에 두어야만 행복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뭡니까? 답답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윤리, 도덕적인 걸 보고 그 잘못하면 그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한 죄는 원래 그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그죠? 원죄 때문에 인간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막 섬깁니다. 해, 달 섬기고요. 나무, 돌 섬기고요. 막 물고기 섬기고 용왕신 섬기고 그래요. 그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우상 숭배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리고 3, 4대가 망하고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더 전달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그 가정들 보면 대부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죠. 하나님 보기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이 자범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면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범죄는 사실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지어야 되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여기 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뭐 많은 걸 먹어도 행복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아무리 뭐 지위가 높은 지위 올라간다 해서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죠.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다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만 여러분이 받으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하나님 떠나서요 진짜 답답한 삶을 살았거든요. 진짜 책을 많이 읽어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좀 벌어도 답답하고, 친구를 만나도 답답해요. 그죠? 뭐 약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줘야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시간비가 오는 겁니다. 그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23살까지 교회 한두 번 가봤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군대 가서 처음 예배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그 누나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호빵기 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 교회가 더 가기 싫죠. 근데 어느 날 뭡니까? 저에게도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잠 못 자는 문제, 그죠? 뭐 술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사람에게 의도할 수 없는 뭔가 막 이런 뭐 간절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영접했더니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뭡니까? 우리가 답답한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세 번째로 이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그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나중에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죠? 이번 우리 그 테니스 동호회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문자를 올렸는데 감사의 문자를 올렸어요. 문자 올렸는데 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천주교를 오래 다니신가 봐. 그런데 지난주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공무원이신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인격도 괜찮고 배려하는 것도 괜찮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가 봐.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쭉 문자를 올린 거 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내가 그렇게 어머니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 배우고 그랬는데 어머니 떠나가심으로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만나면 이제 복음 좀 얘기해 볼까 싶은데 진짜 육신적으로 헤어지면 슬프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머니가 천국 갔다 믿어지면 좀 답답한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는요, 누가 죽으면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죠?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죠? 운명.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운명이 해결돼요. 그죠? 이번 주도 제가 어떤 분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 영접하면 우리 아주머니는 점이 안 나옵니다. 운명이 끝났기 때문에 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운명 끝납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진짜 예수 영접했다, 무당집에 가보시라니까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무당집에 가보시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이상한 무당 말고요, 진짜 이 용암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죠? 다 찾아가면 여러분 압니다.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다 안다니까요. 겁나는 분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겁나면 안 가면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다잖아요. 무속인 다 만나러 갔는데 무속인님이 막 벌벌 떨더래. 귀신 섬기니까, 귀신 모시고 있고 이 목사님들은 그 성령 모시고 계시니까 벌벌 떨더래요. 네 명이 가서 다 얘기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게 뭔데 물으니까 예수 믿는 분이 4명 오셨다는데 왜 내 눈에는 십자가가 3명밖에 안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4명이 왔는데 한 명이 예수 영접 안 한가 봐. 그 서로 막 눈치 보는 거예요. 그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영접해라. 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막 서로 그랬다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다 갔더니 막 소금 뿌리고 심지어 계란 집어 던지고, 저 국회의원들 막 계란 맞잖아요. 저 막 계란 맞아보고 의자 막 집어 던지는 거 맞아보고 등뜨기 막 등짝을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운명이 해결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운명 해결 받아야 돼요. 운명 해결 받지 않으면요, 그 운명 팔자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그래 잘하고 뭐 동네 한문 같은 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가서 다 했어요. 뭐 제사 지고 뭐 다 우리 아버님이 했는데 그 운명이 뭐냐? 그 동네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워낙 머리가 좋으시니까 못 제대로 하나 못 박는 그런 분이거든요. 못을 못 박아요. 보통 여자들도 박는 목설, 그죠? 그거 못 박는 거예요. 그죠?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죠?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를 못 떠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곳에 와서 뭐 과장으로 와라. 중소기업에서 그다음에 뭐 그 우리 면에서는 보니까 10월인데 그 뭐 옛날에 그 면석인가 있잖아요. 그거 쉽게 줄 테니까 그거 해라. 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심판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냐? 천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요? 지옥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운명에서 해방받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선 마귀를 멸하십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답답합니다. 그죠? 집이 아무리 커도 답답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답답하고요. 돈을 벌어도 답답해요. 왜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약 먹어도 해결 안 되고요. 아무리 뭐 종교 선행, 철학을 가져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딱 한 분이에요. 그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종교가 나쁜 거 아닙니다. 딴 종교 우리보다 더 좋은 종교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도님보다 더 어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다른 종교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과거가 뭐 죄를 많이 지었고 이상하게 살았더라도 지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뭐 어떻게 사는 거 그건 두 번째고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 안식이 온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금방 얘기했처럼 너희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뭘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우리 여기 가사는 없지만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그보다요 수백 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목사님 기쁨 있는데요, 사랑이 있는데요. 참 사랑이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평안, 소망, 사랑은 있고 정신적인 평안, 소망, 사랑은 있는데 영적인 평안, 사랑, 소망은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하는데 영적인 거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영접할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뭡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시고 이제 답답함이 해결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답답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답답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답 가진 사람입니다. 답이 없으면요 답답합니다. 인생 왜 살아야 될지 답 없으면 답답해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면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이 답이 어디에 다 있냐? 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 없었습니다. 옛날 다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험 치는데 답을 뭐로 써야 돼요? 진화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조상이 누구냐? 조상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누구예요? 그 당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곰이 우리나라 조상입니다. 우리나라 조상은 곰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진화론,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쓰면 그거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거 써야 되나 말해야 되냐 뭐 고민 많이 했잖아요. 뭘 써야 됩니까? 이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했을 때 그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 시험 나오면 뭘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 못 사는 거예요. 뭐 써가야 됩니까? 진화론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 믿기는 뭘 믿어야 돼요? 창조를 믿어야 되죠. 믿기는 믿고 그걸 써야 되는 거. 그래야 세상 살아나가지. 우리 법대로 다 살면, 성경도 다 살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죠? 요즘에 그 학교에도 보면 저는 그 책을 잘 못 봤지만 쭉 그게 교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그 내용이 몇 장 없대요. 요즘 옛날보다 많이 발전됐더라고. 옛날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바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바울이라는 사람 몰랐거든요. 예수 믿고 바울 알았지 바울인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딸 책 딱 보니까 바울이 나오더라고요. 바울. 요즘 많이 발전됐구나. 좋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모슬렘은 몇 장이냐면 보통 18장이더라고요. 모슬렘이 책에 몇 장 들어가냐면 18장이 들어있어요. 불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천주교도 좀 많아요. 기독교는 몇 장밖에 없는지 압니까? 2장밖에 없어요. 아예 교리를 막 다 집어넣고 그거 다 가르칩니다. 그죠? 별 희한한 거 다 가르쳐요. 그죠? 아이들 그걸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죠? 그게 우리 인권 그래서 내 몸은 내 거다. 옛날에는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주신 거라서 뭐도 안 잘랐어요? 머리도 안 자르고 그랬다는 옛날에. 그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거야. 이러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래요.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학생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낙태하는 애만 한 3,000명 된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법들이 나와서. 그죠? 그게 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 터지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해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호흡하라죠, 호흡. 길게 호흡하라고. 맞는 방법이죠. 그걸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단 손안에 빠져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또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죠? 저도 무식한 사람도 진짜 성경 알고 하나님 만났는데 인생의 답이 그진 다 보여요. 이게 감사한 거죠. 옛날에 하나도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요, 답이 딱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길을 가는데 길 모른다.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엄청 답답하죠. 실수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답이 있으니까, 길을 아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알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6장 2절 보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해당에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누굴 도와줬습니까? 해당장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자기가 있는 해당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절대 망대를 찾으러 다니신 거죠. 절대 망대는 사람이고 거기 장소입니다. 그죠? 이 찾으러 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죠. 그죠?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30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르친 거예요. 거기는요, 박사, 우리로 하면 석사, 훌륭한 사람, IQ 한 150 이런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죠? 어떡합니까? 다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죠? 왜 놀래버렸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없습니까?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뭡니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뭡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놀라긴 놀라는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뭐가 닫혔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좀 건강하고 좀 잘 될 때 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언제 영안의 눈이 열립니까? 죽을 때 열립니다. 죽을 때요. 천사가 왔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 나를 죽을 때 알아. 천사가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구나. 그때 기뻐한다니까. 또 반대로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 대해서 저승사자, 그죠? 마귀가 자기를 데리고 지옥 갈 때 막 안 가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걸 다 뭐 추구하고 육신적인 목표를 놓고 달려가잖아요. 절대로 영적인 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답답한 문제, 내가 한계를 만나면요,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진짜 들려주고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남자 기준으로 뭘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약간 하찮은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남자들이 막 청소년 때 아버지 없이 이상한 짓 하면 뭐라고 욕하죠? 아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쉽게 하면 저놈이 아비 없는 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안이 닫힌 거죠. 그리고 이 목사가 아니고 목수, 그죠? 목수.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딸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한 거예요. 저 목수 아니냐 하고 이렇게 비방을 했죠. 그리고 막 야고보, 요셉, 시몬 막 쭉 얘기하면서 저 형제들 쉽게 하면 여기 예수님 그 가족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나 뭐 의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별 볼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별 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나사렛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뭐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첫 번째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죠? 떡집이란 뜻.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건 지나가다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주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삶을 살았던, 그죠? 태어난 거 빼놓고 거진 인생을 살았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내가 살았던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살았던 곳에서 전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쉽지 않아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핑계입니다. 내가 바뀌면 과거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안 바뀌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이 이 아나운서 하신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앵커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되죠. 이분이 이제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면 그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 거야 이 생각하고 목회를 냈거든요. 개척을 냈거든요. 몇 명 왔을까요?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대. 구름대까지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왔대. 왜 안 오냐? 우리 교회 나와. 그랬더니 야, 너 옛날에 나하고 술 밤새도록 먹었던 걔 아니냐?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쉽지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나기준, 그 다음에 고정간섭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들이 서로 알 수 있어요. 저분은 뭐 옛날에 어떤 거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분도 구원받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한 사람이 성도고 교회입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이가
다 빠졌어. 그래 설교하는 거하고 안 빠져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좀 이렇게 나오셔야 같이 예배드리는 맛이 나지. 막 다 빠지면 예배드리는 맛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이제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뭡니까? 복덩이입니다. 그죠? 복덩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굴러 들어온 복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고향에 왔는데 여기서 뭡니까?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친척들이 또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뭡니까? 배척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또 여러분이 너무 뭡니까?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그곳을 해당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나를 핍박하는 그런 문제 속에 여러분이 잡혀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핍박 속에 누구의 계획을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막 복잡하잖아요. 그 가운데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 성도님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 갈등이 있다. 그 가운데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학생들도 학교 친구들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누구의 계획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예수님 여기 머물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현장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 답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시원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답답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장수하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미디언 개그맨들이죠. 개그맨들은 그냥 다 그죠? 연예계를 떠나거나 그 돈벌이를 할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이 좀 있는데도 아직도 진짜 잘하는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이 있어요. 개그맨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경규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경규. 예, 이경규. 이 사람은 지금도 좀 살아남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예능에 그전 뭐 대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참 답답하네. 이거 많이 써요. 답답하네.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녹화 방송을 하면 보통 한 작품 나오려면 한 7시간, 8시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경규는 1시간 만에 1시간 분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 시간 짧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 멘트하고 저 멘트 하니까 하는 얘기가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 답답하네. 그 분량 나오지도 않는 거. 그 얘기 왜 해? 막 호통치면서도 좀 장수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 뭔가를 이제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시원케 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누굴 시원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죠? 우리 또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그죠? 그다음에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그런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원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화가 먼저 돼야 돼요. 이 마가복음 6장 6절이죠.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개인화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에 인도받는다 그러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잘하는 분도 계시고 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못하시는 분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개인화를 여러분이 개인화가 먼저 되시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개인화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큰 응답 받을 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뭘 이렇게 진짜 인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집니다. 그죠? 복음 계속 듣다 보면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나중에 전도까지 되어져요. 그죠?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뭔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으로 갔어요.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이죠. 그죠? 여기 가서 뭐 했습니까? 귀신들을 막 떠나버리는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지팡이를 가져가되 배낭과 전대를 가져가지 말고 돈 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자. 하나님 자녀는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죠? 시간, 자녀, 여러 인생도 맡겨야 돼요. 그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2절에서 13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2명씩 전도하러 나가게 했죠. 그죠? 그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집에서, 그 다음에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계속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된 겁니다. 그죠? 내 것이 안 됐지만은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 개인화 된 사람은 이제 현장을 나가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뭡니까?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고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을 영적 군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답답하고 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 문제를 다 아시는 우리 그리스도만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고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빠져있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사람 속에 잡혀있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